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67장입니다. 찬양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주의 후신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환혈대로 항상 그가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말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요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가지고 지혜로운 삶 109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08번째로 잠언 24장 27절부터 29절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철저하게 준비하며 성실하게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선으로 악을 갚고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부지런하게 사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이 30절을 보시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하기에 앞서 먼저 밭과 포도원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것 밭과 포도원은 농부에게 생명과 같은 것으로 모든 관심과 정성의 초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농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1절에 밑줄 후반부에 이렇게 보게 되면 31절에 보면 그의 밭과 포도원에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담까지 무너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굳이 그 농부를 만나보지 않더라도 그가 매우 게으르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일 가축의 우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가축이 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그 목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또 가정 역시 가장의 됨됨이를 알려면 가족의 상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통치자의 수준을 알려면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안주인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집의 장맛을 보면 된다는 말까지 있지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해야 할 밭과 포도원을 사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축복받은 자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부하더라도 그의 이웃들이 그로부터 아무런 빛과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책망 외에 들을 것이 없는 거야. 반대로 어떤 분이 육신적으로는 넉넉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는 이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밭과 포도원도 주목하여 보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혹시 나의 양떼나 나의 이웃 가운데 굶주리고 병든 자는 없는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부지런히 맡겨진 밭을 비옥하게 가꾸도록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교훈을 얻으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의 잡초가 무성하고 담이 무너진 광경을 보고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생각하며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점이 참 지혜자와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이를 통해 교훈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하여 그로 하여금 벌금을 물리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성하게 자란 옆집 정원은 동네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날아오는 해충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달랐어요. 곧 그는 게으른 농부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먼저 자신을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그는 이렇게 열린 눈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수업료 한 푼 지불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힘든 인생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교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참된 지혜자란 세상 모든 일들을 보고 그것으로 나의 교훈을 삼고 교훈을 삼으며 나를 삼가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은 수고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33절이에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특별히 이 34절을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뜻이고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지나간 뒤에는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 상태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간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는 이 게으른 농부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그의 나중 형편이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게으른 농부의 형편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그가 밭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말과 맡겨진 또한 밭과 포도원 가꾸기를 게을리함으로써 황폐하게 만든 결과 그의 삶 역시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곧 이 땅에는 결코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 게으른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가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하여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대신 그 땅을 갈아 풍성한 수확을 가두게 해주는 일도 없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가 만약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밭과 포도원을 가꾸었다면 풍성한 수확을 얻으며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뿌린 대로 거두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여기서도 어김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축복을 받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죄악을 심고서도 신령한 복이 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어떤 열매와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깡패나 건달들을 가리켜 불안당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불안당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인 수고는 하지 않고 축복과 은혜를 바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불러도 신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불로소득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조차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귀한 희생과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듯 정성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직분과 사명을 위해 힘쓰므로써 신령한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수고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삶은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고 교훈을 얻으며 사는 삶이고 수고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은 교훈을 늘 얻으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늘 수고하며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지혜로운 삶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도 나눠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조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시간 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위정제의 하나님 두려움에 정치하게 하시고, 그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자를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우가 교회 역할, 성도가 성도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며 아버지 하나님 방문한 가운데 있어 모든 일정에 주안해서 공통케 하시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티르키예 시리아 시진핑의 복구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라 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 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며 저희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보기도사역 열심을 내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 말씀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중방 강건함 도와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 잘 섬기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영역의 초등부 조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을 때 아버지 하나님 현재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영광 돌리며 위대한 힘을 들어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화평 자비해 본 청년 목장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날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련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목자 목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있는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되, 특별히 장성주 집사님, 서성주 집사님 마음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찾고 검문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삶,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는 난 귀한 영혼들 선교주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탄 마귀 입술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와 교회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의 김영배 문명성에서, 말라의 형광섭 예늘성, 그리스 박영란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IT 강영기 성에서, 캄보디아 김옥자 성에서, 할렘 성계 박신하고서, 한민 자선성의 방해수 권사님을 서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부지런히 살고 교훈을 얻으며 살고 수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어리석은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